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3번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사람처럼 행세하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인간임을 보여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그분이 모든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살과 피를 지닌 실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11장 30에서 33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지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 또한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자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이 말을 마음속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시는 것을 보시고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고 하셨고 또한 본인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왜 슬퍼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마리아,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사로를 살려줄게 하면서 어서대며 의기양양했을 것인데, 바울은 슬픔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벗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세상에 두 종류의 슬픔, 즉 희망 없는 슬픔과 희망 있는 슬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 있는 슬픔도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 슬픔도 아주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1장 34에서 3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여기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된 말씀이, 즉 세상을 만드신 말씀이 아이처럼 친구의 무덤에서 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와 무리의 눈물 탓에 예수님 마음이 안에 있던 어떤 슬픈 감정이 요동친 것일까요?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일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수많은 암시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그분이 인류의 공동 운명에 친히 동참하심으로써 세상은 구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마리아는 와서 보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던 초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과 똑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장 단순한 초대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와서 보옵소서 라고 우리는 눈물에 젖어 가장 깊은 슬픔과 비애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면서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을 거쳐 이제 그분이 빛과 사랑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무렵에는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가입교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해야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 또한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와서 보라고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와서 보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명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